네. 오늘은 이제 3.1절이 당일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간 3.1절에 관하여서는 말씀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전한 기억이 없어서 올 당일 맞이한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복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또 어둠 속에 있었던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또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또 요즘에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1절을 맞이한 날인데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예수교 교회죠. 조선 예수교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진정한 생명과 빛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3.1 운동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죠. 그 당시에 2%가 안 되는 인구가 우리 개신교였지만은 그 독립선언문을 준비하고 낭독한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개신교회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평양 장대원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적인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평양 오산학교를 세우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우리 기독교 대표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유명하고 나머지 14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역사 지식이 짧아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민족 3.1운동을 시작하신 13명의 대표 중에서 16명, 50% 가까운 숫자가 우리 개신교 인사였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3.1운동을 함께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 학교,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회계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치욕적인 날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1919년도 1월 22일 날 고종 황제가 서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사를 당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 이제 소문들이 쫙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민심이 들끓어 올랐는데 3월 3일이 이제 국장일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는데 이제 3월 1일을 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틀을 앞두고 토요일 날 3.1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3명 대표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전국의 교회를 통하여서 3.1 운동이 불길같이 퍼진 거고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에서 이 3.1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감금당하고 또 순교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어떤 임시정부 비슷한 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통합이 돼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4.19 이 의거는 이제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3.1 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이 있다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더 뿌리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그 3.1 운동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됐는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교회, 우리 민족 교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절 못지않게 이 3.1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가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좀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겨진 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10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오병이어가 나왔다, 칠병이어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상으로 1년 전이다.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죠. 대규모 표적. 거의 10,000명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다 배부르게 하신 사건이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대규모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의 목적이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부르게 하고 싶으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고 싶어 하신다. 배부르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만나이시고 떡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법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나 황당무계하잖아요. 조금씩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기 애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먹이는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큰 의미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표적으로 담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엉뚱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요한복음의 버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배 타고 바다 건너도 갑니다. 요즘 뭐 연예인 사생팬들 보듯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바르게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 사람들, 임금 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더라. 떠나서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대규모 표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2번씩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소수의 무리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1년간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틀을.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는 게 열흘간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차곡차곡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표적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뿌리시고 힘기워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을 초대교회가 거두어 들인 것뿐입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도 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를 부른다고 하자. 근데 너희는 정작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식의 눈높이로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중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 동일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섬기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땅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통하셔서 어떤 것은 매이시고 어떤 것은 풀으시는 그런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한 부흥의 역사였고, 또 민족이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3.1 운동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역사가 3.1 운동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복음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건립하게 된 그런 밑바탕이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에 이르러서 우리도 바르게 역사 인식을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 그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수많은 어떤 두 번이나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잖아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다 우리 민족에 있는 밑바탕인 거거든요. 3.1 운동에 의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밑바탕이 된 만세 운동이었기 때문에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태극기 들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는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 10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 이화여당을 다녔고, 그래서 전언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대요. 같이 수감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그 10대 후반의 학생의 나이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 성경 말씀, 진리, 이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뭐가 어쩔 수 없었냐? 세상이 정말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조선은 없어진 거고 그냥 영원히 일본.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나라인데 앞으로 계속 일본인데 그냥 새 시대에 맞춰서 우리 선택한 것 뿐이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러니까 광복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이 그냥 우리 민족은 없어진 거고 이제는 그냥 일본 사람 되어서 평생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나라가 없어진 건데, 끝이 난 건데, 소망이 없는 건데, 어떻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3.1 운동을 출애굽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믿고 천국 소망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3.1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런 역사 인식도 많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가 이 역사를 흐트리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데올로기 안에, 정치 사상 안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이 유튜브 전쟁 시대인데, 유튜브도 분별하셔서 꼭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1 운동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지를 잘 공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혼란의 세력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졌느냐, 어떤 사람들의 고백에 세워졌느냐, 그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3.1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는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상에 모든 열방에 등불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 그걸 잘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바른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소망을 향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물으실 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참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르게 깨어서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역사 인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민족 앞에, 공동체 앞에, 또 이웃과 열방 가운데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